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험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는 구약 성경 이제 맨 끝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을 마감하고 이제 신약을 내다보는 성경이 이 말라기서입니다. 자, 이 선지자 말라기가 활동하던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단어가 이제 1장 8절에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제 너희 총독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제 그 당시 통치자가 누구냐, 이제 총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말라기가 활동하던 이 예언의 시기가 바벨론 이제 포로에서 이제 70년이 지나고 이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바사 페르시아의 총독이 이제 통치하던 시대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이제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있지만 이 성전에서 제사가 이제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있고 또 제사장은 있지만 제대로 된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있는 이제 시대가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 70년 동안 이제 어렵게 바벨론 포로 시기를 이제 지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기대하고 또 어렵지만 다시 이제 우리가 또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성전을 지었고 또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죠. 그렇게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이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예전의 영광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줄 것을 기대했지만 성전이 완공이 되고 또 상당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삶이 그들의 현실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뭔가 잘못됐다. 즉 하나님의 언약이 잘못됐다 라고 하는 실망, 낙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뭐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라기 1장부터 쭉 보게 되면 이러한 태도, 이러한 질문이 말라기 4장까지 총 6번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 1장에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포로로 끌려간 조상들을 한번 이 사람들이 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면 그 나라를 좀 보호해 주시고 또 이방 민족들을 좀 물리쳐 주시고 몰아내 주시고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심판과 포로로 끌려가고 어떻게 그런 것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지나고 또 어렵게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또 잘 견뎌나가면서 성전 짓고 성벽 쌓고 방해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런데 막 이렇게 방해가 있었지만 많은 위험들이 있으면서도 그래도 성전 다 짓고 했는데 변화가 없는 거죠.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어려운 가난과 어려운 어떻게 처지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들은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나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했다. 그리고 에돔을 심판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순서대로 보면 에서가 먼저지 않습니까? 장자니까 에서에게 사랑이 가고 그 다음에 에서에게 모든 것이 주어져야 되죠. 장자 그 원칙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지금 야곱을 택했다. 그리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거든요. 그 에돔을 심판했다.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너희를 사랑한 거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뭐냐면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자격은 장자인 에서가 갖고 있지만 자격이 없는 야곱을 택해서 사랑하셨다. 봐라, 내가 전적인 은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태도가 6절에 나오는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에게 공경하는 게 당연한 거고 종은 주인에게 공경하는 게 당연한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버지이시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주인인 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너희들은 지금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린 그런 적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고 또 뒤에 나오는 말씀에 너희가 지금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주장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당당하게 지금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들의 실상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좀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실패한 겁니다. 자, 율법에서는 주어졌지만 어쨌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제사를 드릴 때 가지고 나오는 재물은 어떻게 됩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흠이 없어야겠죠. 깨끗해야 또 좋고 이런 걸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것, 병든 것, 흠이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재물들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야 너희들도 이거 먹어봐. 그러면 나 이거 더러워서 못 먹어. 그럴 만한 더러운 것들을 갖고 왔다라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죠.
그것이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여호와의 식탁은 격렬히 여길 것이다. 지금 그들 속에는 이런 것이 있었던 겁니다. 왜 유다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들의 예배, 그러니까 제사, 예배가 이들의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을까? 자, 그렇게 고생하면서 어렵게 성전을 쌓았는데 그들에게 축복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전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어려운 형편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들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고 귀찮은 그냥 형식이 되어버리고 여호와는 격렬히 받으셔도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의 제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받기에 기뻐하실 것이 아니었는지 하나님은 오히려 좀 내가 그냥 문을 닫고 싶다. 성전 문을 닫아서 이들이 헛된 물, 그러니까 헛된 제사 이런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죠.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해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대들고 있는데 너희의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 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새로이 하나님을 경배할 사람들을 저 이방 끝에서 해 뜨는 곳부터 저 이방 끝까지 저 끝까지 그들로부터 찾고 그들로부터 내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을 받을 거다.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바벨론 포로로 이적한 모습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라기의 시대적 상황을 보지 않고 그냥 읽으면 아 이게 바벨론 심판 당하기 전의 모습이겠구나. 그 이후의 모습인지 또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심판을 받기 전과 갔다 온 이후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렇게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감격에 벅찹니까? 막 성전 지고 막 눈물 흘리잖아요. 막 흙 집어쓰고 막 울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회개가 일어나고 성전을 쌓으면서 막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감격이 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전히 이들은 옛날의 모습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의 모습과 그들의 조상들과 지금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1장의 말씀입니다. 자, 적용해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은 뭡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시고 구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아니면 막 구할 때까지 막 떼쓰고 막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거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주시면 날 사랑하는 거고 이렇게 구했어도 또 시간이 흘러도 만약에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지 않고 계신다? 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갖는 특권이 뭐냐면 여러 가지 특권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징계를 받는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특권 중에 하나가 징계를 받는 특권이에요. 징계라고 하는 특권이 뭐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도 다른 집 애가 나쁜 일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이웃으로서 아니면 뭐 어른으로서 걱정은 되죠. 남의 자녀가 막 이렇게 나쁜 일로 가니까 걱정은 되고 하지만 그 아이를 직접적으로 데려다가 막 잔소리하고 혼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 내 아이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지켜주죠. 그런데 우리 집 자식이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데려다가 계속 혼내고 잔소리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부모가 가지는 자녀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 이렇게 뭔가를 책망하고 혼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심한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든지 나쁜 일을 하든지 그러다가 죽든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마치 철없는 자식을 부모가 불러다가 혼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 거죠. 우리를 혼내시면서. 그런데 이 철없는 자식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를 혼내는 저 엄마, 딸을 향한 사랑이 없어. 사춘기 자식들이 마치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이전에 정작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먼저 봐야 되지만 이스라엘은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정작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당당히 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러니 우리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좀 묵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성전이 무너지면서 제사가 끊겼죠. 그렇지만 그 성전이 다시 쌓으면서 다시 제사가 회복되었습니다. 처음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을 때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넘쳤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예배가 다시 마음이 실리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 헛된 제사, 그것으로 다시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물은 바치는데 헛된 제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들, 그것들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갖다 바치든지 우상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살아있는 생물이 아닌데. 그러니 형식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드리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죠. 우상 숭배하는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과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별개가 될 수 있겠죠. 우상을 바치는 것은 제물이 중요하고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짓고 있어도 좋은 제물을 갖다 바치면 그걸로 끝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과 드려지는 제물이 동일시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헛된 제물, 흠없는 제물, 그러니까 헛된 제물, 흠 있는 제물 그런 거를 바칠 리가 없고 또 헛된 제물과 흠 있는 제물,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제물로 갖다 바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리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들이 이렇게 잘못된 제사, 제물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 속마음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고 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그들의 속마음에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좀 와서 문을 닫아라. 저들이 하는 저 일을 내가 하지 못하게 해버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라도 괜찮다? 그러니 그것이라도 지켜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함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형식적인 예배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보고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가를 좀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대충대충 형식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은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겠습니다.